저는 교회 찬양대를 오래 했습니다. 저는 테너 파트였는데요. 다른 교회 찬양대가 합창하는 것을 듣게 되면 유독 그 찬양대 중에 테너 소리만 잘 듣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아는 곡, 한번 불러봤던 곡이라면 이 부분 테너 틀렸네, 혹은 이 부분 테너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잘했네, 이렇게 테너 파트를 유독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제가 나중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반주자는 그 반주자대로 다른 찬양대 반주하는 것 듣고 있고, 또 알토는 그 다른 찬양대 알토 하는 것 듣고 있었고,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그 베이스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클라리넷을 배우다 보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을 때면 유독 그 클라리넷 특유의 약간 맹맹한 듯 하면서 그 따뜻한 음색이 잘 들립니다. 수많은 악기들의 소리 속에서 한 악기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소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셨던 설교의 본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저에게는 참으로 많은 퀘스천 마크들이 있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천국의 복음, 그 주님의 진리를 왜 모든 이가 알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일부러 감추신 것일까? 암호화되어 있어서 그걸 아는 사람만 이해하도록 하신 것일까? 그렇다면 이 비유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아니, 씨 뿌리는 자가 왜 길가에 씨를 뿌릴까? 바위 위에는 왜 뿌릴까? 가시밭에는 왜 씨를 뿌릴까? 씨 뿌리는 자의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 여러 가지 이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수많은 지식인들, 젊은 사람들, 그 인류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이 무엇을 상징한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논리로 짜 맞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비유가 무엇일까요? 무언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 비유의 목적은 알기 어렵게 하기보다는 지금 딱 그 상황에 맞는 그 청중들의 삶 속에 밀접한 이야기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더 쉽게 이해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젊은이들은 답답한 상황에서는 고구마를 이야기하고 속 시원한 통쾌한 상황에서는 사이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비유를 사용하실 만큼 뭔가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고, 비유를 사용해야 할 그 특별한 상황이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이 당시 청중들에게 이해되도록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나중에 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의미적인 해석을 하지 않도록 직접 가이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봐야 할까요? 자세히 읽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본문 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각 동네 사람들이 모여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각자 마음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이 주님께 모인 동기들이 달랐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상태들이 달랐고 또 주님을 기대하는 기대들이 달랐고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달랐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며 여러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야기가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제자들도 주님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9절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주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결국 제자들도 들을 귀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본문 10절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주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나에게 와서 묻고 관심을 갖는 너희들, 지금 그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는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많이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씨 뿌리는 자가 아니라 씨 뿌려진 밭의 비유라고 해야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들을 귀가 있다고 하는 그 들을 귀는 주님 말씀을 들으면 자동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여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합창대의 찬양 속에서 테너 소리를 유독 잘 듣게 되듯이 오케스트라의 연주에서 목과 악기에 유독 그 따뜻한 소리를 잘 듣게 되듯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주님 말씀하시는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군가에게는 알리시고 누군가에게는 알리지 않으시려고 일부러 비유로 비밀을 감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에게 알리시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모든 밭에 모든 이에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결국 씨 뿌리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마음을 개간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진 하나를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정확히 표현하는 그 모습을 담아보려고 제가 길과 또 농작물이 있으면 무조건 카메라를 들이대고 막 찍어댔던 기억이 납니다. 수천 장의 사진을 찍어대면서 제가 힘들게 포착한 한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의 흔한 경작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키부츠라고 해서 이 공동 이 농경 집단이 있는데, 그룹이 있는데 그런 그룹에서는 뭐 하우스도 만들고 크게 이제 농업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평범한 그 농경지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길이 있고요, 그죠? 여기에 밭을 개간해 놨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막 골이 패여 있어서 어디는 엉겅퀴가 있는 밭도 있고 또 막 돌밭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간이 덜 된 곳, 여기 가시밭, 이 엉겅퀴, 그다음에 돌밭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엉겅퀴가, 이 가시와 엉겅퀴가 바로 이 식물입니다. 다시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 농법은 씨를 뿌리는 농법이었기 때문에 길가에도 씨가 떨어질 수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시밭에도 또 이 돌밭에도 또 개간이 된 좋은 밭에도 씨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말씀의 쟁탈전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길가는 어떤 땅일까요? 굳어져 있는 딱딱한 땅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 포장되어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인이 지나간 자리는 풀도 안 자란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무거운 군장을 맨 군인들이 행군을 하고 지나간 자리는 풀이 밟히고 밟혀서 그 자리에 이제 길이 생깁니다. 그 자리에는 너무 그 무거운 군홧발이 짓밟혔기 때문에 풀이 다시 자라지 않고 그냥 흙길이 되는 거예요. 길가라는 것은 그만큼 짓밟히고 딱딱해진 땅입니다. 이런 땅에는 씨가 뿌리를 내릴 틈이 없습니다. 어떤 상처로 인해 짓밟혀 단단하게 되었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가르침들로 눌리고 눌려 단단하게 되었든지 주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틈 없는 굳은 마음이 바로 길가밭이 의미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정말 귀로만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실컷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 입이 닳고 닳도록 설명했는데 그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으시고 나서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천국까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이 이 귓등만 때리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배에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아무 말씀도 남아있는 게 있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주님으로 기뻐하기보다 저기 1박 2일로 여행 가는 사람들로 기뻐하고 나이 들도록 시집 장가 안 간 미운 내 새끼 보고 기뻐하고 윌리엄 벤틀리 보고 기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길가밭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길가밭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안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 씨앗이 밟히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말씀에 대해서는 밟혀 있는 상태, 또한 빼앗는 자가 있어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하고 주일날 아침 꼭 교회 가기 전에 가족과 싸우게 만들고 주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예배에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상처나 괴로움으로 인해, 어려움으로 인해, 아니면 어떤 굳어있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귀에만 들리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빼앗습니까? 빼앗아야 할 만큼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빼앗으려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중요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 씨앗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빼앗는 자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 시작했을 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와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귀로만 듣고 가지 맙시다. 말씀을 새겨 듣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합시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말씀을 남깁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 내용들을 잘 적으시는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단순히 설교 내용만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의 설교를 듣고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 실천할 사항을 한 줄이라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어리나 달력이나 내가 자주 보는 곳에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에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내 삶 속으로 계속 가지고 오려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위에 뿌리 내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있는 이 바위 위에 있는 씨는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는 배반한다 했습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뿌리가 내리다 말았다는 것입니다. 밑에 바위가 있기 때문이죠. 습기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도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뙤약볕 아래에 있게 되면 깊숙이 뿌리 내리지 못한 뿌리가 곧 말라버리고 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살포시 깔린 그 흙 아래에 있는 바위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감정적인 신앙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온도차가 큰 신앙, 말씀을 들을 때와 시험을 받을 때가 다른 신앙, 이중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감정에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또 지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의지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험에도 무너지고 휩쓸려 다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한 예배가 됩니다. 말씀에서 주는 성령의 감동보다는 감정의 흥분을 추구하는 예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지정의, 이 감정뿐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하는 지식과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모두 조화로워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뿌리 내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이 바위는 이기적인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것 같으나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 즉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순탄하고 형통한 삶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만, 말씀을 나에게 좋은 것만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오늘날 이 기복신앙이라 불리는 그러한 믿음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만을 주신다고 혼자서 그렇게 믿고 있다가 주님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모르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모두 어떤 문제입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와 우리 일상의 삶에 괴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깊게 뿌리 내린 믿음, 견고한 주님의 말씀에 깊숙이 뿌리 내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쓴 책 생각이 내가 된다에서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구선수의 이 멘탈은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축구선수의 멘탈은 경기 안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하지 않을 때 평소에 그 멘탈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경기에서만 잘 하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고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경기에 임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멘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하기를, 사역자의 멘탈은 예배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평일 주중에 발휘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요.
우리의 삶이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어떠한 시험의 때에 믿음이 적당히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말씀으로 훈련되고 뿌리 내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인내는 순간적인 그 누그러뜨림이 아니라 매일의 기다림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뜨거운 태양이나 거센 바람과 같이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만 충만하고 거룩하고 뜨겁다가 시험이 오면, 부담이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결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나무 하나를 버렸습니다. 너무 아까웠어요. 산꼭대기에서 아침과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추운 바람도 맞고 아침 서리도 맞아야 건강해지는 나무를 제가 집에 베란다로 가지고 들어와서 키우니까 당연히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뿌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바위가 있으면, 그래서 이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음에 감사합시다. 우리의 삶이 온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시험이 올 때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추구하는 마음, 나에게 유익한 것만 받으려던 이기적인 마음,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바위들을 골라내어 시험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잡초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인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떤 씨라고 하나요? 가시가 함께 자랐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먹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말씀이 뿌리 내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밭에는 가시가 함께 자랍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가끔 하시는 예화 중에 마음속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는데 더 잘 먹이는 개가 이긴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었죠. 내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렸지만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여전히 두고 물을 같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인 것이죠. 세상과 주님께 대하여 발 한쪽은 주님 쪽에, 발 한쪽은 세상 쪽에 깊숙이 담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에 씨앗이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원했던 극상품의 열매,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쓸모없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잡초가 더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해충을 잡고 비를 가려주고 가꾸어 주어야 결실을 보지만 이 잡초는요, 뿌리채 뽑아내지 않으면 돌아서면 또 자라있고 다시 보면 또 자라있는 것이 잡초입니다. 열매보다 더 잘 자라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 씨앗이 가져가야 할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작은 관심에도 얼마든지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잡초인 것이죠. 이 세상의 염려, 재리와 일락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길을 돌리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들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죄악에 빠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빛을 잃고 그 맛을 잃고 간증을 잃고 있습니다. 요즘 주님의 교회들이 세상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흔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이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것이 많았던 유대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어려서부터 지켜왔다고 자신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들이 예수님 앞에서 왜 돌아갔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바로 이런 것들이 영적인 잡초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 죄악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관심이 줄어들고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 모습들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주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 한 분만이 아닌 다른 것들, 이 세상에서의 복, 부귀영화, 명예, 또 다른 세상의 걱정, 이 세상에서의 기쁨들, 그런 것들과 함께 우리 마음이 어우러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가시떨기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자칫 방심하면 그새 들어와 자라는 것이 바로 이 가시떨기입니다. 이생의 염려, 재리, 일락, 그게 무엇인지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뿌리 뽑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아주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자라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뿌리 내리고 또 같이 자라고 있는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계속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걱정과 또 주님께 향한 그 여러분의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이 세상의 가치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떨기들을 뿌리 뽑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개간하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 어떤 마음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드러워진 마음, 마음속에 있는 이 바위가 제거된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들이 제거된 마음, 개간되어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이번에 열심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무엇을 저주하셨습니까? 땅을 저주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땅은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밭을 거르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는 이 노동을 해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좋은 땅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좋은 땅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처음부터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의 마음은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굳어있고 바위가 감추어져 있고 온갖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했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이 마음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밟혀 굳게 되고 잡초가 어느새 들어와 자라게 되고 다시 손을 봐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원래부터 그렇게 좋게 세팅되어져 있는 마음, 네 가지 마음 중에 한 가지 존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개간된 마음, 이 세 가지 밭의 문제들이 해결된 마음,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도록, 주님의 말씀이 뿌리내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방해물이 제거된 마음, 그 작업이 맞춰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일생에 한 번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좋은 마음이 되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던 바로 그 마음입니다. 마음을 개간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의로, 저의 선으로 스스로 옳다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의롭다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게는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고백했던 바로 그 마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히 굴복되며 주님을 받아들이기에 그 어떤 거리낌도 없었던, 그 모든 불순물이 없었던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만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우리 마음을 계속 개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다시 예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제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영접했다 뿐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구원을 얻기에만 필요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유지되어져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꾸준히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한 발짝 앞으로 내딛는 것이 인내입니다. 씨를 심은 농부는요, 날마다 밭으로 나갑니다. 추워도 나가고 더워도 나가고 거름주러 나가고 잡초 뽑으러 나가고 열매 수확할 때까지 해가 뜨면 밭에 나가 있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은 씨를 심어놓고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돌아보고 수고하듯이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그 부드러웠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 저는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고백했던 마음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돌을 고르고 잡초를 고르고 온전히 말씀 안에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개간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일회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 계속해서 되어져야 할 숙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 안에 커다란 바위돌이 박혀있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그 마음을 맡겨드립시다. 주님, 제 마음을 의탁합니다. 제게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말씀 안에 확신을 가지고 뿌리 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모님 반주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을 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방치해 두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 마음을 맡겨드리고 다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인내로 결실하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